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부자 간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간원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랍비라든지 좀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안수를 받기 위하여 어린아이 축복받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금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오늘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아니까 이 부자 간원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못 섬긴다는 거죠. 두 개를 대조하여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와 같아져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적인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다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자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이는 많을지언정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일단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랍비라든지 조금 훌륭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던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어떤 간원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간원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였던 거예요? 이 관원은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그 당시에 기본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겠지만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선한 선생님이고는 그 당시에도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그런 랍비라든지 스승에게만 어떻게 한 번, 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 스승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부른다는 것은 그 뒤편에는 뭔가 조금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여 칭해줬고 이제 앞으로 내가 행해왔던 것을 당신에게 나타나 보여줄 텐데 그러면 나도 뭐하게 여겨달라는 거야? 선한 자로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영생을 물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먼저 책망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 자체가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부자 간원이 속에 있는 그 말의 내용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죠. 왜 예수님은 당신도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끊어내셨는가?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보다도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나를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칭찬. 그죠? 나를 은근히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칭찬을 받다 보면 당신이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혼쭐을 내셨어요.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했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그런 그 사람을 그게 이제 꼭 뭐 사람을 높이는 게 그 예를 통해서 높이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정이 있지, 정이 있어야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용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예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인가는 조금 덜 하는데 그래도 꽤 여러 교회를 섬겨왔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저건 아니지만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여러 교회를 도와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우니까 당연히 뭐를 하려고 그래? 목사님에게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가 되면 조그만 어떤 그 선물을 통해서 자기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 온전한 길을 나지 못하고 저 물질의 길을 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런 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 딱 잘라내서 나는 그런 거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을 표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내용을 빨리 깨닫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올 추석에 조그만 뭐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 근데 갑자기 연말이 됐는데 설 때 그런 것을 안 해. 안 했어. 올해 이제 안 했어. 그러면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들을까? 왜?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끊을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섭섭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하는 게 서로 정으로다가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서로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나라는 네가 뭐를 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밥을 사더라도 누구에게 사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그죠?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선한 사람의 이 비유도 그런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밥을 한 끼 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사라는 거야. 왜? 갚을 수 있는 자에게 사면 네가 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도로 갚음이 되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보다 낮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나보다 낮은다는 것이 뭐 저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 위에 사람들은 안 살펴도 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는 어떤 효라는 어떤 정이라는 그걸로다가 막 이렇게 묶여 있는데 위에 어떤 사람들은 안 섬겨도 되고 너희가 정 섬기고 싶으냐? 갚을 수 없는 좀 가난하고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정이 덜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좋아? 끝까지 정을 쫓아가는 게 좋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럼 그대로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서 밥 한 끼들을 다 사셔. 그런데 누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거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끊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 했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기 시작하면 왜? 사람으로 오셨거든 예수도.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높여주고 좋게 해주는 말이 좋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받다 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는 그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라든지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야. 근데 행함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죠? 내 밖에 있는 거죠. 밖이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거란 말이야. 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게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절대로 행할 수 없어. 근데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일 수는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이런 행함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건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지 말자고요. 그렇게만 듣지 말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다 그런 것을 지켰다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이제 사람들 섬기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람들 섬기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가 정말로 사람들을 섬겨왔느냐? 그러면 한번 내 것을 다 팔아서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라는 게 아니라 한번 내 것을 그러면 그래야만이 내 그 사랑이 진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온전한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더라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남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먼저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갔다, 교회에 나왔다, 믿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못 얻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는 없어.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는 없더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성경을 한번 다 보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 앞에 소개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믿어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요 부자 관원처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 두 번째가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내가 이제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문제예요. 이거를 어디서 똑같이 얘기했냐면 그 죄사함의 비밀 얘기하는 데가 어디죠? 여기 박옥수 10분.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회개는 일회성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회성. 여기서 이 회개는 일회성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되돌아온 것, 요것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것, 요게 회개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한 번 회개한 자는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절대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게, 여기서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져도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개판 오분전인 거예요. 분명히 회개는 한 번이 맞아요. 회개는 한 번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는 단 일회성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를 한 거라면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회개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정상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안 나. 스스로가. 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 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듭남 단계에 가갖고 회개는 단 일회성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다시 과거의 죄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이제 거듭남 후에도 죄를 안 짓느냐? 당연히 이때도 죄를 짓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항상 뭐를 하라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얘기는 나와요. 자백. 물론 이제 이거를 자백을 회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회개는 일회성으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난 후에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야? 그럼 회개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동반했어요? 안 동반했어요? 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죽음을 동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항상 뭐를 동반해? 그럼 어떤 게 더 센 거야? 이게 더 센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박옥수나 지금 많은 그 계열을 따르는 많은 데가 있거든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이게 영지주의거든. 영지주의. 이게 2000년 전서부터 있어왔었던 영지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이제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괜찮다. 이거는 이런 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는 복음이에요. 아예 여기는 복음이 없어요. 없어. 이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거듭남이 뭐냐?
아브람 되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람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어 누구를 낳았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서 누구가 태어나? 이 아브라함 사례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 사례를? 사라였나요? 사례에서 사라가 됐죠. 그럼 사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녀라고 부르지. 성녀가 뭐야? 성녀가 자식을 잉태할 수. 우리는 아브라함만을 성경에서 아브라함 사례는 성녀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어. 근데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도 사실은 성녀였어요. 40대에 장가들었어 이삭이. 근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태문을 열어주고 나서 낳은 자녀가 누구야?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약속의 자녀에게서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서 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럼 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도.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뭐를 예표하냐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예요. 이거 예수와 함께 거듭나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잖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제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안에 몇 사람이 살아? 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겉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죠. 요거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지어진 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했냐면 요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형과 그림자야. 에서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겉사람에 대한 그림자야. 야곱은 속사람에 대한 그림자야. 그래서 날 때부터 두 국민이 우리 속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 에서죠. 에서.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어?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있어.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이 에서가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야곱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작은 자, 큰 자는 누군가 보니까 겉사람이야. 먼저 나서 있었던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큰 자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작은 자 야곱이 태어난 거. 우리 안에 큰 자의 육신 안에 작은 자인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도 복을 받으려면 네가 작은 자 야곱을 잘 섬기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작은 자는 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믿고 섬길 때에 작은 자도 복이지만 큰 자까지도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너 큰 자가 네 마음대로 살려면, 네가 자유롭게 살려면 이제 이 작은 자에서 벗어나는 수가 있는데 어떤 때냐?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네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성경 속 내용인 거죠. 요거를 우리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쭉 찾아보면 재밌어. 그 뭐죠 이제?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릇 40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갖고 나갈 때에 모세가 이들을 끌고 나올 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나타나서 이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이더라는 거죠. 이 족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아말렉이 조용히 있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럴 때는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곤란에 빠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왕을 달라고 해갖고 왕을 줬는데 7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죠. 짐승까지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사울이 싸우러 간 거죠.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게 하셨어.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살짝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좋은 살찐 양들이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어? 날아가고 욕심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터에 왔더니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 소리가 왜 전쟁터에서 나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 나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누구는 다 죽이고 싶었어요? 나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너무 좋겠삼나이다 얘기를 해갖고 자기가 그거를 남겨놨다 그러는 거야. 맞는 소리인 거예요? 아니면 핑계된 거예요? 지 속에 욕심이 있어갖고.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너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 말씀이 나오신 거죠.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하여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온전히 육신으로 예표되는 아말렉이 복사람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종속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들이 이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못해갖고 사울이 쫓겨난 거야. 그럼 아말렉 족속은 누구에 의하여 전멸을 당하게 됐을까요? 누구에 의하여? 아말렉 족속이 사울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대신에 누구를 세우셨어?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하게 만드셨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물론이요, 누구까지? 아말렉까지 완전히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에 가서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종속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예표하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바탕에 깔고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내용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한계.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도 선한 일을 행했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행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에 걸려요? 물질에 가서 딱 걸리더라는 거죠. 걸려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주님을 쫓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를 하더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어. 베드로가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조금 얼굴이 두꺼운 거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 과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시작점이 틀려져 버려. 시작점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맨 처음에 쫓을 때 성경은 그렇게 버려두고 그랬어. 버려두고. 예, 뭔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돌아갈 길을 조금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아니 배도 뭐고 다 팔아버렸으면 뭐가 있어서 고기를 또 잡으러 가. 뭔가 뒷일을 좀 모사했었는지 뭔가 남겨놨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끌고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바다로 돌아가. 어쨌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목까지 버리는 베드로가 돼요. 목까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주님이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게 우리 주님이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 세상적으로는 무슨 놈이야? 이런 놈은. 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놈은 무슨 놈이야? 이거 호로자식이지. 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버린 자는. 그럼 이게 내팽겨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끊어내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욕심은 그냥 하늘을 찌르잖아. 욕심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는 내가 죽었고 거듭났어도 그런데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에서와 야곱 얘기가
중간에 내가 그냥 빼먹고 이제 말았는데 재미난 일들이 많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사냥에서. 사냥 들사람이야 들사람. 막 세상을 향해서 휘젓고 다니는 에서야. 그러니까 사냥에서 돌아왔더니 뭐해? 배고파. 근데 야곱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그런 사람이라 뭐 이게 팥죽을 끓이고 있네? 팥죽이라고 나오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네?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팥죽을 달래니까 아주 그냥 약을 살살 올리면서 왜 내 걸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뭐를? 장자권을 내게 달라는 거죠? 내게 달라 그래.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에서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왜? 아이 내가 들로 밖으로 뛰어다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냥 좋은데 세상이 사냥터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좋은데 그까지 장자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장자권을 팔자 무슨 일이 벌어져? 왜 이삭의 기도가 에서에게로 갔어야 돼 이삭에게보다 야곱에게로 가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미 장자권을 팔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야곱에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길이 둘째 사망의 길이 거기서 갈라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에서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서같이 하지 말라. 왜? 장자권을 그래서 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뺐습니다. 빼서요. 육신의 모든 것을 뺏는 거야, 뺏는 거.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제 속이 타갖고 내가 저놈 새끼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저 땅속으로 들어갈 텐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곧 땅속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아버지 땅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저놈 새끼 내가 그냥 잡아서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 엄마가 들은 거야, 리브가. 그래서 빨리 갖다 나르면 도망 보내는 거잖아요. 도망 보내는 거야.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20년 동안 사는 거죠. 사는 거. 이제는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야.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저기서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온다는 거야. 듣기만 해도 두려워. 듣기만 해도. 이게 두려움이 넘치니까 누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야곱이 누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무서움이 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어떤 큰 환난이 복이야? 저주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것만 오면 그냥 눈이 그냥 하가마가 되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이때 기뻐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됐지. 이때 야곱이 하나님이 막 그냥 그를 복 주시고 막 그럴 때예요? 아니면 야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냥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확 몰아칠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죠? 언제 맨 처음 만났어? 어디죠?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면 돌베개 베고 자지 마셔요. 목 걸려. 입돌아가 구하나사와 입돌아가 그 정도로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의 이제 환난이 그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셔. 그리고 이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잖아. 뭐죠? 마나임 뭐야?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것 함께 있는 것까지 보여주시잖아. 그런데도 걱정과 근심. 그래서 하나님과 붙들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더니 그 무섭게 보이던 에서의 얼굴이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 야곱의 마음이 완성되고 나니까 원수인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니까 에서의 하나님처럼만 보여진 게 아니라 이 야곱의 마음이 확실히 풀어지니까 누구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저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 몸 된 거죠. 한 몸 된 거야. 여러분들의 육신과 한 몸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이 자라나서 정말로 우리의 육신, 그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의 육신을.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돼. 깨끗하게 내가 정말로 속사람으로 자라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떨쳐버려져서 그 육신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로 이미 구약시대에 속사람과 겉사람에서 완전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온 다윗 시대에 가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 즉 모든 원수가 뭐 되기까지? 발등상 되기까지. 에서를 마침내 이스라엘이 발등상으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그를 완전히 무릎 아래 꿇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왕 시대에 불같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거는 끊어버리는 용기와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끊을 거는 확실히 끊어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만, 요번만, 요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인가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큰 것이 포도원을 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